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오늘 이 이사야 24장은 마태복음 24장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 시대에 지구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언한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공의, 심판, 영광,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흑암 경제, 이 흑암 경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흑암 경제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경제, 어떤 사상이든지 그거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본 바로는 뭡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거든요. 70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제가 95년도에 모스크바에 가봤거든. 그때 이제 이 공산당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지다, 거지. 그렇게 우리나라가 집신 신고 다닐 때 지하철을 만들었던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막 쫙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나라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겁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점심을 못 먹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러시아의 국가의 연구기관에 있는 박사님들이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나겠죠. 빵 하나 사 먹는데 줄 쫙 서야 돼요. 1달러에 루블, 러시아 루블화가 내가 그때 가니까 4,500루블, 1달러에. 환전을 하니까 돈을 막 이만큼 주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그랬더니 그게 이 화폐가 하락을 해가지고 원래 1달러에 1루블이었어요. 1달러에 1루블인데 내가 1달러에 4,500루블로 폭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빵 하나 사 먹으려도 돈을 막 이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완전 거지가 다 됐다. 그 현장을 내가 95년도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런 문화, 경제, 사상 다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에서 사진 딱 찍어서 올렸잖아요. 이것이 증거다. 남북 한반도에 밤에 찍은 사진, 구글 그 위성으로 탁 찍은. 북한에는 깜깜하고 남한에는 환하고 돈이 없어서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의 명확한 차이지.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경제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로 갔다.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 가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삐까번쩍하고 잘 사는 데거든. 돈벌이가 괜찮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완전히 전쟁 나가서 한번 망하고 그 다음에 불벼락이 떨어져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안 가르쳐 주면요, 번쩍번쩍하니까 막 대단한가 보다 간단 말이에요. 가면 다 망해.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 현장에 세상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은 오늘 또 여호와 심판이 또 나왔는데요. 이 심판은요, 재앙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이 네피림 문화가 계속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홍수로 막아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드는 걸 후회한다 할 정도 표현이 창세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이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멸하시고 또 우리가 요나 니느웨 가라 요나 선지자고 안 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결국 갔잖아요. 그 니느웨 가서
요나가 대충 그냥 복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 멈췄잖아요. 12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막 삐져가지고 그 바람에서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가게 만드니까. 그 요나서 읽어보셨잖아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반 죽겠거든. 물을 계속 들어오지.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토해가지고 니느웨에 가도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를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재앙을 멈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심판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같이 알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 빛의 파수꾼. 자, 그리고 빛의 경제. 이걸 이제 회복하도록 두로와 시돈이 회복하도록 하셨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일부에서도 하나님 은혜 나오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은 거. 그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가 이 흑암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로 바뀌어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경제,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경제,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따로 있다 따로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도록 하신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거 빨리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라니까?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잡으면은 이거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확실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주시지 그냥 덜렁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봐요. 어떻게 빛의 경제 회복됐는지. 오래 걸렸습니다. 요셉은 금방 13년 만에 회복됐지만 모세, 다윗, 바울 전부 다 이거 다 회복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붙잡으면요. 이 축복을 받을 신부는 됐는데 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됐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셔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안 하고 딴 거 하면은 뭐 줄 수가 없지. 주고 싶은데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묵상운동의 주역. 이거는 뭐 공무원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 다 해당돼요. 조용하게 현장에서 떠들면 안 돼. 조용하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딱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있으면 정확한 답을 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지? 그냥 립 서비스 하는 줄 알았어. 그 목사님. 근데 그때 내가 집사 때 아닙니까? 이게 맞나? 그래 회사 와가지고 이제 해본 거예요. 시키는 대로 조용하게 저녁 먹고 빈 회의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5분인데 5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이 중요해.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열심을 낸다든가 한 5분만 투자하면 돼. 매일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딱 주시더라고. 그게 내 대학 후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남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복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면 회사에서
일하러 왔지. 거기 막 전도하다 떠들어봐요. 말이 됩니까? 당장 쫓겨나가지. 조용하게 기도하면 만남 주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숨은 절대망대. 하나님이 숨은 절대망대. 절대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은 절대망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거를 한 번만 체험해 보셔야 돼요. 형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이요. 그걸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노예로 왔는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로 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 장관이.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재산을 저 외국에서 온 노예한테 다 맡긴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자기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놈이 떼먹으면 어떡하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다 맡긴다는 얘기는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뭐 간섭을 안 했다 그랬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니까 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안 믿겠냐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무 돈 한 푼 없이 노예로 잡혀온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경제를 딱 지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왕이 그랬어요. 아예 반지를 줘버렸다니까, 요셉한테. 네가 알아서 결제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왕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아니, 저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요셉에게 맡기셨어요. 요셉이 허락해야 딴 나라에서 이제 쌀 무역하러 오면은 그 국가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쌀 팔려면 요셉이 도장 찍어야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하면 못 파는 거야. 그러면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쥐고 요셉이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다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빛의 경제를 누구 손에 맡겼다고요? 요셉 손에 딱 맡겨. 이렇게 됩니다. 아니, 요셉은 뭘 가지고 왔냐? 이 사람이 무슨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됐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요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이걸 비밀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 안 잡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이제 우리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으로 여러분 소통하고 언약이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야곱과 요셉, 야곱하고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에게 구체적인 꿈을 하나님 주신 거지.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온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의 언약이 뭔지를 발견하고 소통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안 전달하면 안 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엉망이 되어버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들 주역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 운동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셋들 주역 237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요. 이 세 가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뜰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는 주요 이 중직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속여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 에덴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 네피림 시대, 그리고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전부 다 대적하고 속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은, 막는 그 사명을 누구에 있는?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불교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이게. 이거 못 막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곳곳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직장에서 20년 동안 전도운동 하면서 여정을 걸어왔거든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 은혜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전도자의 제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도, 제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정표를 주셔가지고 안내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거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영안이 어두우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계속 헤매는 사람이 많아.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계속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면요, 언약을 따라 여정을 가야 돼요. 이정표를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 그러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쉬워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검토일 시대 미션홈을 이 렘넌트를 키우는 검토일 시대의 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 그 다음에 렘넌트를 키우는 RUTC, 또 지교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라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또 TCK 제자들, 또 병든 자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치유되고 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집에서 하기가 좋아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거는 교회보다는 이런 가정집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전원주택에 있는 걸 사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용하게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요, 그냥 각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구미 있을 때 이 아이들 데리고 중고등부 교사할 때 딱 여름에 휴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휴가를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 사용했어요. 그때 집사람이 상당히 좀 왜 거기만 가냐, 딴 데 놀러 안 가고, 그게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 그때 그 교회 중고등 학생이 한 40명 정도 돼서, 그리고 부장하니까 아이들하고 교사들 데리고 수련을 가요. 한 2박 3일. 너무 좋아요. 자, 산소에 가서 거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중직자들 와서 밥도 해주고 하거든.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예배대로 하면서 그런 데 가면은 조용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래, 아이들하고 위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애들이 확 바뀌어요. 그래, 갔다 오면 뭐 진짜 한두 달은 분위기가, 중고등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얼마나 잘, 한 두 달을 지나면 다시 약간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아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 같이 밥에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거기에 막 놀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애들이 나와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그래 되더라고. 얼마나 같이 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애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 돼서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자,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시죠. 질문. 그러면은 왜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에 늘 시달리는가? 질문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극복할 수 있구나. 정인으로 하나님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왜 전 세계에는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가? 그래서 셋들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뭐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때보다 또 완전히 또 달라.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하고도 또 다르더라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듣는데 여기 뭔 소리야? 안 믿어지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열매 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진짜 응답은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심에 나온지라. 원하시는 자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 이게 뭡니까? 절대 계획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그럴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의가 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138 언약이죠. 나의 미션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절대 계획. 이걸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청주에 어디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걸 다 갖고 있다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살아. 할렐루야 하고 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일이 안 돼.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청주에 사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런 자녀를 둔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돼.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직장을 했는지 저도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다 설명이 돼요. 왜 우리 진이가 태어났는지, 내가 왜 LG 반도체에 들어갔는지 모든 게 설명이 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응답을 누리라.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을 오늘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절대 응답이 오는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이걸 이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10월 8, 9일 날 우리 사랑부 전공인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해.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청주에서 왜 하느냐? 서울서 오기도 좋고 부산서 오기도 좋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27년 됐는데
계속 저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 속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매년 1월 달에는 홍콩에서 사랑부 수련회 하잖아요. 이제 9월 달에는 미국으로 가야 돼.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로 가서 수련을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문을 여십니다. 자, 이사야 24장은 세 개의 종말을 두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공의,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대충 뭐 덮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공의에 의해서 이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라니. 아이 뭐 내가 어때서 그래? 나 죄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쫙 설명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 공의 앞에서는. 아이고 나한테는 불공평한데 어쩌고저쩌고 소용없어.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공의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면요, 겁대가리 없이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막 뒤집어 엎고 주민을 다 흩어버리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도대체 왜 이게 막 땅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려.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죠.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 땅이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민은 다 쫓겨나오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래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계속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이렇게 돼요. 이 지구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을 것이다. 누구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다. 누구는 뭐 예외, 열외가 없어. 다 이렇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같은 슬퍼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이 재앙과 고통이 왜 오냐고요. 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이잖아요. 그 롯이 이야기하니까 곧 망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해 뜨기 직전에 불벼락 떨어져서 다 죽었다. 자, 그럼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지금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막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난리인데 이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즙을 슬퍼하고, 아니 새 포도즙이 얻으면은 이제 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 그래서 새 포도즙을 얻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그런데 새 포도즙을 얻었는데도 슬퍼요.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뭡니까? 죄악의 낙,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바다. 모세가 이제 그 광야로 떠나면서 그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더 원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즙을 얻으면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행복할 것 같죠?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새 포도즙을 얻어야 기쁘지. 하나님 없이 새 포도즙만 딱 얻었잖아요. 안 기뻐, 이상하게. 행복이 없어.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자살한다니까. 왜 그래? 해밍웨이 같은 사람 대표적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살했다. 그 돈 많고 노벨 문학상을 뭐 아무나 받습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뭡니까? 새 포도즙을 얻었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면은 행복이 없어. 돈 많이 벌었는데 포도나무가 세 잔이지. 여기도 또 포도나무 세 잔이지. 이 새 포도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 그 우리나라 재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만날 수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안 행복해요.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미스 코리아 출신, 그 우리 교단에 믿음 있는 아가씨, 미스 코리아 출신 있잖아요. 미스 부산 재벌집에 시집 갔어. 너무 이쁘니까. 완전 생지옥이야, 생지옥. 그래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미국까지 산다고. 누가 그때 목사님 가서 만나보니까, 아이고, 왜 이혼했니까 돈도 많은데. 아이고, 말도 마시고 생지옥이야, 생지옥. 끝만 화려했지. 그 속에 들어가면 생지옥이야. 그래서 살지를 못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기쁨이 그치고, 탄식하고, 막 약탈, 파괴, 모든 세계 민족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세계 민족이 다 똑같다. 동일하게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공허하고 황폐가 오고 돈을 벌어도 슬퍼하는 이런 상태는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놔둘 겁니까 이대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잖아요. 이게 뭔지를 아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세계 민족이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5절 6절에 설명하죠.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다음에 율례를 어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저주가 오고 정죄함이 되고 주민이 불에 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 이 다 관심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영원한 언약을 놓치면요, 이 율법과 율례가 가리키는 지점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놓치면은 요런 꼴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러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안 믿으면,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데 안 믿으면 바로 심판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함으로써 복음을 찾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전해주지 않고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행위로 어쩌고 했는데 뭘 행위로? 안 돼,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공의를 만족을 시키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앞에서 읽은 대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빠져나올 길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안 믿으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찬양도 오늘 영광에 대해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함정과 올무가 임하였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몸부림 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정과 올무에서 올라오는 자리에 또 올무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 말은 하늘의 홍수문이, 다른 번역본은 그런데 하늘의 홍수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막 진동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네. 재난, 지진, 기근, 전쟁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저 나는 왜 이렇게 전쟁하지? 그냥 서로 화해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치고받고 죽기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젤렌스키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푸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둘 다. 거기 죽기 살기를 싸우는 겁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여러분,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비틀해진다. 이 지진. 완전히 앞으로 갈수록 이 지진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지역의 땅을 샀더라고. 그래서 그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통째로 이주를 하는 거야. 그 지진이 하도 나니까 이 지역에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마을을 하나 사가지고 땅을 이렇게 그 집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지진. 우리는 지진을 그렇게 안 만나면서 모르죠. 지진 만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일본 출장 갔다가 저녁 먹는데 갑자기 빌딩이 막 흔들리니 이렇게. 이게 뭐야? 흔들리는데 식사를 못 하겠는 거야. 야,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는데 그게 진도가 4점 얼마였어. 그게 큰 지진도 아닌데도 빌딩 전체 흔들하니까 한 7층 정도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겁나더라고. 처음 경험해봤거든. 그리고 보니까 뉴스 바로 탁 뜨더라고. 자, 뭐 북해도 근처에서 지진이 터졌는데 이게 동경까지 쫙 흔들린 거야. 야,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게 난 난생 처음 경험해봤는데,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이 인간의 과학으로도 지금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악이 중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뭐 완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요 확실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이거는 1번, 2번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뭡니까? 영적인 거는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높은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보면 공중권세자는 이걸 말합니다.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의 왕들을 멸하셨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딱 쥐고 있는 사단마귀, 이걸 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뭡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 깊은 옥에 갇혔다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사단마귀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통치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걸 완전히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형벌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 사단마귀가 갇히는 장면인데 이사야서에도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 끝으로 보면은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그 내면에는 뭡니까?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영적 군사를 준비해요.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 군사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 사단과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빛의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세계 복음만 끝나면 이제 이게 사단마귀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군사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걸어가야 될 영적 군사 빛의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면 되는데 꼭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나는 뭐 전도자 하기 싫어, 귀찮아. 그게 아니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 영적 군사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빨리 당길수록 이 사람이 덜 다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갇혀야 돼. 얘네들이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시간을 이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 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전도자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 전도자를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자기 나라가 이제 끝나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마귀가 다 세계 복음화 되면은. 사단 마귀는 얼마나 싫겠어요.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막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데벤 집사가 순교하면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파수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 들리고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요. 영화롭게. 이게 온 세상에 저 땅 끝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도 여호와의 영광 할렐루야. 저 동방 끝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상숭배하던 나라인데 할렐루야. 여호와에게 영화를 돌리십니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는 점점 꺼져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막 계속 찬양 소리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에서 서쪽에서 막 동서남북에서. 그러면서 땅 끝에서부터 노래가 돼요. 노래.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죠? 그 찬양이 중요합니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그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찬송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이 찬송을 하는데 흑암 권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막 박자도 좀 틀리고 했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온 동네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막 듣기 싫은 거지. 그런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찬양한다니까. 오늘도 영광 찬양을 했는데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최소한 설하고 추석 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추석 때 설날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흑암 권세, 우리 가문의 흑암 권세 다 무너져요. 저는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는 이 영광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나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흩어진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66장에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편 24절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 아니시냐?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시야. 평강의 왕이시야. 예수님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영광 받으시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영광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 하시면 돼요. 세계. 그래서 7개 나라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기도하다가 일본이 또 생각나죠. 일본이. 일본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 토요일날 일본 집회 했잖아요. 그래 일본어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 오사카에서 옛날에 샤프에 출장 다니거든요. 기억나고 동경에 기억나고 이게 일본에 내가 제일 많이 갔는데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7개 나라가 아니고 8개 나라.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캄보디아, 미얀마, 카쿠마 난민촌까지. 그러면 8개 나라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멸하죠. 이걸 보고 뭡니까?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 받고 뭡니까?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여러분 정인이 될 때
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땅 끝까지 정인은 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사야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이들을 살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의를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찾게 하시고 이 공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시간표 속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빛의 파수꾼으로 보내사 사단과 흑암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도록 저희들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